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와서 한평생을 살면서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사십니까? 나는 집을 짓는 자다. 어쩌면 우리는 현실의 삶을 살면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미래를 확신하지 못하는, 그래서 현실에만 안주하고 현실의 삶을 따라서만 살려고 하는 이런 삶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인생을 지으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정하시고 마지막 인생의 최종 결정을 내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 와 살고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인생은 영원한 나라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겁니다. 집을 짓는다는 겁니다. 땅의 집이 아니고 세상과 육신의 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 이 땅과 육신과 세상의 집을 짓는 자가 아니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집을 짓는, 영원한 생애를 위해서 집을 짓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사는 것이 또한 우리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죠.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고 계획하시고 그 인생의 모든 것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영원한 집을 지어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영원한 사람. 여러분들이 이 땅에 나는 살다가 끝이다, 나는 이 땅에 살다가 80을 살는지 90을 살는지 100살을 살는지 모르지만 내가 이 땅을 살다가 끝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며 산다면 여러분들은 무지한 사람이에요. 왜 무지하다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살고 있기 때문에 무지한 자가예요. 반대로 지혜로운 자는 누구냐? 지혜로운 자는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거예요. 아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자는 지혜로운 자예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개미와 빗장이. 그런데 개미는 지혜로워요. 빗장이가 개미를 볼 때는 미련하게 보일 수 있어요. 나는 이렇게 놀고 노래하고 편히 쉬고 그늘에서 쉬면서 노래하고 사는데 저 미련한 개미는 죽도록 일만 하는 개미야. 빗장이가 볼 때에 개미는 미련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개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인데도 쉬지 않고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합니다. 왜 그럴까요? 미련해서 그럴까요? 지혜로워서 그래요. 지혜로워서. 왜 지혜로워요? 양식을 얻을 수 없는 추운 겨울이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미래를 알고 있어요. 빗장이는 미래가 없어요. 개미는 미래가 있어요. 미래가 있기 때문에 개미는 빗장이가 그렇게 쉬면서 그늘에서 나무에서 노래하면서 놀고 먹을 때에도 지혜로운 개미는 너는 지금 놀고 먹고 지금 내가 노래하고 있고 너는 지금 쉬고 있지만 겨울이 온다. 양식을 얻을 수 없고 추위에 떨어야 되는 겨울이 온다. 나는 그 겨울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일한다. 전혀 부럽지 않은 거예요. 개미가 볼 때 빗장이의 삶이 부럽지 않아요.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양식을 얻을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개미는 빗장이가 지금 막 노래하면서 그늘에서 쉬면서 놀고 먹으면서 지내는 거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즐기며 낙을 누리며 쾌락을 누리면서 소유를 가지고 큰소리치면서 권력을 잡으려고 사는 세상 사람 부럽지 않은 거예요. 왜? 그들은 때가 되면 다 무너질 자예요. 영원의 집을 짓지 않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영원의 집을 지어가요. 더운데도 추운데도 바쁠 때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 예배하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의 표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우리가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가? 우리 그냥 편하게 살면 되지. 우리끼리 좋아하면서 살면 되지. 뭐하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까지 신경 쓰며 살아야 돼? 이것은 우리의 미래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예요. 눈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 지어지는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나의 집이 지어지고 있음을 믿어야 하고 그 집을 짓는 우리는 이 세상의 집을 어떤 사람보다 세상의 집을 크게 짓고 세상에 좋은 집을 가지고 자랑하는 어떤 사람보다 여기서 좋은 집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나 권력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의 집을 짓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좋은 집을 지어도 아무리 큰 집을 지어도 때가 되면 무너져 버릴 집들. 그래서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는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 인생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크게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자기 인생을 짓는 사람. 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63빌딩을 건축할 때요, 여기저기서 63빌딩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명동에서는 명동에다가 지어야 한다. 그때 명동이 최고의 우리나라의 제1의 번화가니까요. 강남에서는 떠오르는 강남, 신흥 강남에다가 여의도 63빌딩을 지어야 한다. 앞으로 강남이 떠오르는 도시다. 여기저기서 그때의 권력자들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63빌딩을 유치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돼요. 권력자들이 여기다 지어 그래도 못 지어요. 강남에서 우리가 땅을 줄 테니까 여기다 지어라 해도 못 지어요. 명동에서 여기는 앞으로 명동 우리나라의 최고의 번화가고 젊은이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니까 여기다 지어야 한다. 못 지어요. 왜 못 지는지 아세요? 기초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63빌딩을 지을 때 기초가 어디가 튼튼하냐를 찾다 보니까 여의도가 결정된 거예요. 자,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놀랍습니다. 63빌딩의 무게가 얼마나 가는지 아십니까? 63빌딩의 무게가 8,600톤이래요. 상상이 안 가죠? 그냥 숫자 8,600톤. 많긴 많은데 얼마인지 모르죠? 8,600톤을 킬로그램으로 따지면은 8,660만 킬로그램이에요. 8,660만 킬로그램. 그것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죠? 8,660만 킬로그램. 많기는 많은 것 같은데 이해가 안 오죠? 쉽게 말하면 1톤 트럭의 무게가 약 1,800kg이라고 합니다. 1톤 트럭의 무게가 약 1.8톤. 1,800kg이래요. 그러면 1톤 트럭을 몇 개를 쌓아둬야 되느냐면 4,800대.
1톤 트럭에 4,800대를 쌓아놓은 무게래요. 그 무게를 견뎌야 되는 기초가 필요한 거예요. 육삼빌딩을 아무 데다 지을 수 없는 이유죠. 왜? 아무 데다 지으면 편하고 좋죠. 명동에다 지으면 명동에서 많은 도움을 준다고 상인들이 말을 했대요. 여기다 63빌딩을 지으면 우리가 63빌딩을 짓는데 후원을 하겠다. 강남에서는 강남에다 지으면 땅을 내주겠다. 세금도 면제해 주겠다. 근데 못 짓는 거예요. 기초 때문에. 지금 우리는요, 기초가 중요합니다. 집을 짓는 데 있어서 기초가 중요하고, 큰 건물, 빌딩을 지으려고 할수록 기초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무 데나 지을 수 없어요. 그런 거예요. 우리는 물질 위에다 우리 인생을 세울 수 없어요. 권력 위에 세울 수 없어요. 지위나 명예 위에 세울 수 없어요. 왜? 무너지는 곳이니까.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곳에 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곳이 반석이래요. 반석. 그런데 이 땅에 반석은 없대요. 여의도 63빌딩을 지은 그것도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그만큼의 무게를 견딜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것도 다 무용지물이에요. 다 허물어지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필요하대요.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반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반석 위에 놓은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으라고 반석을 주셨는데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반석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지을 수 있는 기초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세운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피곤해도 때로는 어려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인생, 내가 짓는 내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다가 짓는 것과 같다. 아멘. 어디에 지어야 돼요? 어디에 지어야 돼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 때가 되면 허물어지는 거예요. 사상 누각이라는 말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누각인데 으리으리하고 어마어마하고 웅장한 누각인데 그런데 모래 위에 지었대요. 모래 위에 지으면 아무리 잘 지어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소용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얼마 못 가서 무너져요.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 보면서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쾌락을 누리는 사람 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 소유를 자랑하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가 되어서 나는 나간다. 개미가 뱃장이를 부러워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면요, 세상에 집을 짓는 사람 전혀 부럽지 않아. 물질을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지식과 학문을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는 사람이 부럽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에게 너희는 지혜로운 인생의 건축자가 되라. 아멘. 오늘 이 여성교회 여러분, 노인이 되면은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면 허탈감이래요. 허탈감. 내가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젊었을 때는 이렇게 좋았는데, 힘도 있었는데, 뛰어도 다녔는데, 산도 올라갔는데, 그런데 노인이 되고 보니까 두 다리로 서 있기도 어렵고,
허리를 펴기도 어렵고 힘든 일을 하지도 못하고 조금만 무슨 일 하면 피곤하고 그래서 허탈감이 온대요. 상실감, 허탈감. 이건 우리가 왜 오느냐 하면 내 중심, 내 기초가 세상에 있을 때 그래요. 내 기초가 세상에 있으면 허망하고 허탈감을 갖습니다.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여러분 인생을 세우는 사람은 허탈감이 아니죠. 육신이 허물어지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짓는 새로운 집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 육신의 집은 무너진다. 육신의 집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는 이유, 몸을 벗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처소로 지음을 받기 위해서 내 몸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임을 알고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인 하나님의 말씀, 설계도, 그 설계도를 따라 나가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생을 건축하는 사람이에요. 자, 터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설계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인생의 설계도는 그게요. 인생의 설계도는 하나님 말씀이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가면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지어요. 좋은 집은요, 좋은 설계도가 있어요. 설계도가 좋으면 집이 좋아요. 설계도가 나쁘면 집도 나빠요. 설계도가 부실하면 집도 부실해요. 설계도가 완전하면 집도 완전해요. 아멘. 설계도가 얼마나 중요하죠. 건축을 하는 많은 우리 목사님들 교회 건축 해보고 하잖아요. 건축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느껴지느냐 하면 설계도예요. 설계도가요 만만치 않아요. 건축을 할 때 설계를 좀 유명한 곳에서 설계를 내려가면요 엄청나요, 설계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계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설계도가 없는 좋은 건축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설계도가 좋으면 좋은 건축물이 나와요. 설계도가 튼튼하게 지어지면 건축물도 튼튼하게 지어져요. 제가 먼저 있던 교회에서 주택을 지을 때 저희 처남이 설계사예요. 설계사, 건축 설계사. 그래서 제가 설계를 부탁드렸더니 정말 얼마나 설계를 잘 냈겠어요. 그 건축을 하는 장로님인데, 건축을 하는 분이 장로님인데, 이거는요 시골에서 이렇게 짓기 어려워요. 자재가 너무 좋은 거야. 자재 너무 좋은 거로. 그러니까 이대로 지으면요 손해본데, 저는 이대로 지면 이거 못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정했어요. 하여튼 짓는 대로 지어보시라고. 근데 나중에 이제 집을 다 건축해 참 잘 지었죠.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이 왔다가, 야, 그 설계도 좀 달라고. 제가 어느 목사님 설계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나중에 처남 되신 분이 와가지고 이렇게 보더니, 기와장을 보더니 기와장 두께가 얇은 거래요. 설계도대로 안 했대요. 철근도 설계도대로 안 했대요. 설계도대로 하면요 집은 좋은 집, 튼튼한 집, 쓸모있는 집이 돼요. 여러분, 설계도, 최고의 설계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좋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이어선계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라는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허망함, 허탈감, 상실감, 우울감에 빠지지 말고 여러분 때 나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집을 짓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개미가 뱃장애를 부러워하지 않듯이 나는 이 세상에 무너질 집을 지으며 자랑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집을 짓는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다.
인생이 헛되지 않죠. 여러분 때가 헛되지 않죠. 믿지 않는 여러분들 동년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허탈하다, 허망하다, 우울하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집을 짓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의 기초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을 짓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죽을 때가 되어도 우리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이 지어져 있어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소망에 따라서 그 소망을 무너뜨리지 말고, 소망에 여러분들이 빗나가지 말고 지혜로운 인생 건축자가 되어서 날마다 그 기쁨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가 집을 짓는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집을 짓는다, 이 자세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